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금요 기도회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별하며 기도할 내용들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주님께 평탄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또다시 코로나의 확산세가 점점 더 커지고 더 급속하게 하나님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코로나가 더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아버지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더 박차를 가하고 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지구촌에서 온전히 코로나를 다 퇴치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 왕성한 교회, 아버지 양적으로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위대한 비전을 품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도전하며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향하여 주님의 믿음의 꿈을 향하여 더 위대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세가 급속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 지침을 더 잘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 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띄어앉기를 좀 더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좌석 수의 3분의 2, 30%, 1.5단계는 좌석 수의 30%니까 우리가 한 번에 우리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숫자가 한 100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어앉기를 잘해야 되겠다. 내일은 혹시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낮에 오셔서 청소도 좀 하시고 베드로회가 내일 청소죠. 베드로회 청소도 좀 하시고 스티커를 좀 사가지고 커다란 스티커 동그란 커다란 스티커를 좀 사가지고 띄어앉기에 지난번에는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떨어지도록 스티커를 좀 사가지고 띄어앉을 수 있는 곳곳에 좀 이렇게 붙여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스티커 앞에만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띄어앉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혹시 시간이 되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스티커를 의자 하나에 뭐 2개 정도씩 붙여서 띄어앉을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소독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은 반드시 소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소독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내일은 더 추워질 것 같고 아마 아침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은 가능하시면 아침 일찍 외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기도 걸리면 안 되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걸리면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외출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약간 이제 이렇게 가시면 뭐 10시 반, 11시 이렇게 넘어서서 외출을 하시면 아마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영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한 사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비유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가 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일이 너무 원통합니다.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정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는 쪽으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또 세상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세상 눈치, 사람들 눈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인데 매일같이 이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원통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내가 바른 재판관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만 날마다 와가지고 저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저렇게 민원을 막 쏟아붓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빨리 정리해버려야 더 이상 민원이 안 올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고 말았다라는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억울한 하소연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런 하소연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아니다 들어주신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겠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마지막에 피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점점 여기 믿음이라는 건 무슨 믿음이겠어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로 묶어놓은 그 하나가 있는 그게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이거든요. 기도 생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매어 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다라는 말로 마지막 8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만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약간은 좀 탄식하시고 주님께서 좀 답답해 하시는 그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의 봉우리 속에서는요. 밤만 되면 주여 주여 외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기도원마다 북새통이었죠. 그때 기도원마다 북새통이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원마다 텅 비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도원마다 문을 다 닫았어요. 기도원마다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기도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탄식하신 그대로 점점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라도 더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강하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마음 아픈 그 하소연들을 주님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주신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는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은 밑에 놔두고 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해요. 왜요?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 자버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피곤하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제자들은 잠을 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셔서 거의 밤을 새워가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모든 모임들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만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말만 하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피곤하시면 피곤하셨지 제자들이 더 피곤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요. 기도에 깨어있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피곤하니까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도 나와 같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복음서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사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의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렇잖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구하면 주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수도 없이 하셨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기도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낙심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낙심이 한 거예요. 여기서 낙심이라는 얘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낙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기록하는 그 내용에 따라, 기록하는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나안 여인 또는 스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더 넓은 땅이고 스로보니게는 조금 더 좁힌 부족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막 외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가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가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아마 몽둥이 찜질로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만져버리면 유대인은 부정타가지고 이제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가까이 오면 막 쫓아내기에 바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좀 건져주십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못 들은 척했어요. 전혀 못 들은 척했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럽게 뒤에서 떠드는데 그냥 좀 예수님 좀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안 들은 척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는 거죠. 다 들으라는 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이 너 포기하고 그냥 가라 그런 의미로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더 가까이 예수님께 막 뛰어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기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 표현입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인이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찌끄러기 은혜라도 좀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딸이 나았다. 그렇게 인정해, 그렇게 치유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가지고 여인이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안 들은 척하고 가볼 때 여인이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도하되 낙심해버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 했는데도 여인은 계속해서 더 소리를 지르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인에 대해서 세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야. 그냥 물러가라고 그래.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뉘앙스. 근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덤벼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또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이거 포기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아무런 사인이 하나도, 그래도 나는 내 할 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제 문제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사건 속에도 억울한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짓눌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얘기는 원한에 사무친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칭으로서 원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속히 그냥 그냥 문제들 해결하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 상황 모르니까 외면하고 지금 간섭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간섭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지금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만들려고 잠시 허락하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잠시 내가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허용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뭐 하도록이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께, 부모님에게 대화 한마디 하지 않으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대화 한마디 하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귀찮은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말도 붙일 줄 알고, 또 지가 힘든 일이 있으면 상의할 줄도 알고, 또 부모님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또는 아빠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물어볼 줄도 알고, 그럴 때 자녀와 자녀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느끼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단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런 자기 형편에 대한 이야기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따뜻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편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너무 편하면 우리 예배도 잘 안 드릴걸요? 너무 편하면 예배도 잘 안 드릴걸요? 너무 편하면 너무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도 멀어질걸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공동체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앨 수도 있지만 잠시 허용하시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도 관계가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만 분명히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안 되는구나, 안 해주시는구나, 못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가 낙심되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귀신들 한마디 명령하면 쫓겨나가요. 이렇게 죽은 자도 한마디 말씀만 하면 살아나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힘도 많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그냥 될 때 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될 때 되면 되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될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그거는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항상 얻을 수 있는, 항상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들을 항상 갖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너무 빨리 기도를 쉬어버리는 일들,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너무 빨리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강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는 요동치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닫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요동도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지쳐버리고 우리가 먼저 낙심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문제는 끌어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에 힘 주시길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생 다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능력들을 수없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또 응답의 간증들이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 내셔도 좋고 작은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는 것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과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진학과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